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에 직분 가진 중직자로 세우시고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의 작품 남기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달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소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렘넌트 사역을 쭉 하다가 이제 어른들 사역을 쭉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산업 현장에 또 경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이렇게 중직자님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고 계시고,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렘넌트 사역하면서 쉽게 이제 복음을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과 뜻, 복음의 결론을 함께 나누게 되더라고요. 이 말이 너무 와닿으실 건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한 말인데요.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죠. 참 이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임마누엘 부산에서 렘넌트로 쭉 크면서 교회를 되게 많이 이제 신부를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교회를 많이 했냐면 그냥 교회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에서 저희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교회에서 했던 제일 황당한 일이, 갑자기 어느 날 이성훈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형기라 밤 12시에 교회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혼자 오지 말고 친구 2명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친한 친구 제 전도하는 애들 이제 2명 같이 가자 오라고 하신다 이랬는데, 또 있다가 행정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전화 오더니 또 전화 와서 형기라 밤 12시 교회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성훈 목사님한테 전화 드는데요. 알았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오면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2명 데리고 올라갔더니 그 사찰하시는 집사님이 전기톱을 주시면서, 전 태어나 처음 봤거든요, 전기톱을. 그러면서 내일 이제 저 뒷길에 도로공사 하는데 나무를 3그루를 잘라야 된다. 예, 근데 벌목이 불법이다. 혹시나 벌목하다가 차라도 보이면 산속으로 뛰어들고 혹시 걸려도 교회 이름을 얘기하지 마라. 무슨 일?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6시간 동안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나무 3그루를 잘라가지고 친구들 계속 욕하고 자는데 나 미안하다고 하고 밤에 모기한테 뜯기고 막 엄청 고생했는데, 그때도 많이 얘기 들었던 게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교회 왔는데 서울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좀 마음이 통하고 좀 정서가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지인으로 삼고 여정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의미에서 볼 때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마태복음에 9장 37절 38절에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전에 이제 봤던 책에서 그 말하는데, 목사는 많은데 목사가 없고, 장로는 많은데 장로가 없고, 권사는 많은데 권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흔한 사람들을 무리라 칭하기도 하고 귀한 사람을 제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무리와 제자가 공존하지요. 그래서 제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어떤 모습과 모양이 있든지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는 소중하지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앞에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무리와 제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무리는요, 교회를 다닙니다. 제자는 교회를 섬겨요. 똑같이 교회 속에 있지만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이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섬기는 자, 세우는 자,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걸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 무리는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보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제자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지요. 말씀도 달라요. 무리는 말씀을 듣지만 제자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택이에요. 무리의 선택은 아주 단순해요. 이익을 따라 선택해요. 그러나 제자는요, 자신의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모든 선택을 하지만 근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뭐예요? 귀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된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막 좀 더운 날에 막 진짜 땀 흘리면서 막 하고 있는 갈증이 날 듯 할 때 누가 갑자기 시원한 냉수를 딱 준다. 막 마신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이익과 손해의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익을 따라. 그래서 류 목사님이 자주 추천하신 책 중에 In His Step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한 도시의 한 교회에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되게 단순한 질문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킨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어마어마한 이런 거를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작은 믿음의 선택, 복음의 유익을 따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작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분명한 목적과 일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의 말씀에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성취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즉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을 죄와 모든 저주와 지옥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었다. 구원. 그래서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신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진짜 기도하며 꿈꾸는 것은 예배가 아주 강력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어요. 문화는 막 바뀌거든요. 어떨 때는 끝없는 미래의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했다. 어떨 때는 과거로 회귀하고, 요즘 약간 과거를 좀 좋아하죠, 사람들이. 레트로라고 해서. 그런데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문화는 예배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문화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정을 예배라는 문화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이번에 중지자 대회에서도 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어떤 얘기 하셨어요? 예배 성공이라는 결론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일주일간의 삶의, 일주일간의 갈등과 일주일간의 한계 속에 모든 답을 말씀을 통해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의 삶에 예배라는 말 자체가 월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월십이란 말이 월스 플러스 10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가치를 드리는 신분이란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과 예배라는 가장 강력한 문화가 내 삶의 중심의 문화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신도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교회라는 영적 배경과 공동체를 선물로 주시고, 교회 안에서 뭘 주십니까? 직분을 주시죠. 저마다의 직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 부르셔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이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거. 그리고 예배라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는 것.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의 중직자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자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리며 살아야 되죠. 한 번씩 저는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옵니다. 제 전화번호를 저희 행정실에서 전했던 교회에서 너무 쉽게 가르쳐 줘가지고 별의별 전화 다 받습니다. 갑자기 전화 와서 김영길 목사입니까? 네.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전화하기도 하고. 진짜 별의별, 정신병원에 있는 어떤 분이 전화 오기도 하고, 어떤 또 다른 교회에서 상담하려고 전화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느 교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 와서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상처받은 거예요, 권사님이. 그리고 저한테 1시간 정도 전화를 쭉 하면서 목사님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 성도들이 나를 무시하고 목사님 차를 돌아보지 않고 이러면서 되게 많이 분노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막 글러먹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한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 그래서 내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다고. 아, 그러냐. 왜 저한테 전화하셨냐. RUTC TV를 보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답을 준다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막. 제 저번은 어떻게 알았냐니까. 임마누엘 설교에 전화니까 가르쳐 주던데요. 아, 그랬냐고. 전화 잘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이런저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목사님이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많은 권사님의 말씀대로라면 목사님도 시달리고 교회는 많은 갈등 속에 있고 이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흐름 속에서 직분으로 중직자로 부름받은 권사님은 어떤 믿음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비판은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비판 제일 잘하는 분들은 저는 만났었을 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정치를 너무 잘 아시고. 근데 비판은 쉽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앞에서 내 삶이
어떤 헌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섬기시고 지금 권사님이 보고 계시는 영적 흐름을 바꿀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살릴 생각하지 마시고 권사님부터 복음으로 살리십시오. 얘기 드렸죠. 그 전화가 알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서 그래 전화 끊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전화 오시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살리는 정말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소명에는 부르심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보내심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구별되다 이런 뜻이죠.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책을 성경이라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을 성도라고 하고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건물로 구분된 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별됨을 주셨다면 구별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의 길이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되어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복음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실제 내가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구별되어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되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못 들던 것을 드는 못하던 것을 막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표현했냐면 내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게 성령 충만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탁월함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탁월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게 뭐냐? 특별하고 스페셜한 일이 아니라 뭐예요? 반복되는 일상. 내가 날마다 행하는 것.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전에 류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실 때 그 권사님 얘기하셨잖아요. 한 분. 너무 신실한 분인데 시집을 갔는데 완전 우상숭배 심하고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집안에 가가지고 시아버지한테 며느리가 뺨 맞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뺨 맞고 남편은 술 먹고 들어와서 칼 들고 딱 들어와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결정해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울면서 죽이려면 죽이라. 나는 예수 믿을란다. 알았다. 교회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하겠는데. 교회도 못 가고 핍박받지. 얼마나 이렇게 막막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자기가 하는 것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밥밖에 없는 거, 밥밖에. 그러니까 밥을 딱 지으면서 뜸들 때 항상 주걱으로 이랬다고 하잖아요. 밥을 딱 다 끓고 나면 십자가로 밥을 계속 끓다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이 밥 처먹는 모든 인간들 예수 믿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냥 맨날 밥 지면서 이 밥 처먹는 모든 인간들 예수 믿게 없어서. 반복되는 일상. 남들이 볼 때 똑같지만 우리는 다른 힘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던 대로 아는 대로 잘하는 대로가 아니라 날마다. 그래서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모세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놓치지 않을게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셈으로 행할게요. 이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속에서 뭐예요? 거룩함, 구별된 하나님이 주신 138의 힘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누굽니까? 현장 선교사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현장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을 딱 가슴에 품고 237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행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는 사업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이 그런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도대체 237 나라와 아무리 봐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는 작은 사업을 하고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대화를 했거든요. 집사님, 기억하시라고. 똑같이 비행기를 타러 가요. 목적지를 향해. 근데 사람은 저마다 이유와 다 가치와 목적을 향해 살아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제주도를 가더라도 저마다 이유는 목적은 다 달라요. 겉으로 볼 때.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딱 붙잡고 방향을 놓치지 않게 원하신다. 그래서 정체성만 기억해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 237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현장의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시죠. 현장에서 붙잡고 승리할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6일간의 삶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불신자와 크리스천의 일주일이 달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월화수목금토일 6일간 열심히 살다가 일요일날 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현장에서 행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특별한 거 안 해도 방향만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정승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 신앙공부는 안 뺏겨도 돼요. 진짜 복음 붙잡고 하나님은 보여요. 현장 선교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습니까? 전도자로 부르셨대요. 전도가 뭐예요? 길을 전하는 건데. 이 말은 제가 사역하다 보면 많은 이제 중직자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전에 류 목사님이 목회대원에서 이렇게 좀 정리하셨는데 저는 많이 이제 렘넌트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전도가 뭐 다짜고짜 예수 믿으세요 전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이해해라, 배려해라, 함께해라. 결국 뭐예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로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로 사람 살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맞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뭐예요? 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 선교사와 전도자라는 정체성 가지고 조금만 사람들이 이해하고 좀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표 주실 때 뭐예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거. 제가 사역했던 청년 하나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야, 전도는 영적 흐름과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열매다. 전도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복음이 네 삶에 진짜 중요한 가치가 되고 누림이 되고 행복이 돼야지. 에? 그것 가지고 사람들 좀 돕고 해라. 이 친구가 딱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사실은 전도라는 행위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 정작 전도의 핵심인 복음에 대한 누림과 확신이 없었구나.
이 친구가 직장 현장 가서 기도 수첩한 거예요. 기도 수첩하면서 그냥 복음 누리는 집중과 행복을 가졌는데, 얘가 복음이 좀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뭐예요? 여유가 있으면 또 행동할 때도 그렇고 말 한마디 할 때도 다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 저한테 밝히지 않았지만 그 회사에서 좀 옹졸한 캐릭터였나 봐요, 얘가. 사람이 좀 예민하고, 예? 좀 까칠하고 이런 캐릭터였나 봐요. 근데 얘가 갑자기 복음 누리니까 좀 여유도 있고, 평상시와 다르게 웃으면서 행동하고. 근데 이제 가장 가깝게 지켜보던, 쉽게 얘기하면 이 청년한테 좀 관심 있던 자매가 자세히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좀 바뀌었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안 꺼내던 기도수첩을 꺼내네? 그래가지고, 기도수첩, 이 사람 예수를 믿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전도문이 열리면서 다락방이 시작됐거든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 소원 조금만 붙잡고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서 삶의 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시간표를 통해 사람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딱 방향 맞춰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렘넌트 사역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제 렘넌트 우리 교사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 모든 교회는요, 사실은 렘넌트 운동에 사실은 중요한 결단을 해야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교회 위기 시대라고 하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부름받은 중직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현장과 어떤 업을 있든지 이 정체성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현장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렘넌트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야. 결국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방향이 되고, 시간표마다 다르겠죠. 어떤 중직자분은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중직자분들은 헌신과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와 모든 중직자와 목회자가 한 마음으로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현장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붙잡고 함께 인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그 현실이라는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사실에 속지 말고 영적 사실을 조금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전도자로, 렘넌트 사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뤄나가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한창 할 때 교사들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 한 2년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오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2년 주기로 울면서 와요. 저한테 이렇게 진짜 똑같아요. 멘트도 똑같아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전달할 사람도 아니고 준비가 안 됐다고. 거의 한 8년 동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그럴 내용도 아니고 그릇도 안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렘넌트를 만지면 애들이 상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막 자기가 준비해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뭐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내 궁금하다. 한 가지 물어보자. 말씀하시라고. 도대체 얼마나 무엇을 준비하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하나님 이제 준비됐으니까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냐.
과연 행위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으로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사역자들이 이 단어를 줍니다. 부르심이 있죠. 진짜 이 부르심을 딱 붙잡고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구해라. 우리는 이것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의 타고남이나 대단함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현장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렘넌트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심부름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정 목사님 이번 주에 태국 가서 사역하실 것입니다. 뭘로 하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딱 잡고. 우리 귀한 중지자분들께서 현장에서 6일간의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또 삶의 여정을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로. 이 은혜로 현장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중요한 영적 흐름과 도전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기연해 구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중요한 영적 도전에서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이제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쭉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교회에 또 새로운 시간표를 만나게 될 상황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진짜 많아지더라고요. 가라 가지 마라, 가라 가라지 마라, 이 별의별 소리부터 시작해서 가면 이렇게 하고 관계는 이렇고 복잡하고 어머니 이상하게 저만 보면 앉혀놓고 옆에 앉아봐라 이렇게 얘기해가 목사님부터 갑자기 장로님이 목사님 식사합시다 하더니 또 확 자기 얘기를 하고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생각을 딱 하면서 생각에 최고의 교론을 찾아서 막 고민하는 생각을 이제 삶의 여정을 걸었죠. 아시잖아요. 생각은 생각을 낳고 또 다른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 삶을 사로잡는 거죠. 내가 진짜 이렇게 어리석네? 라는 생각이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도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지만 많은 말들, 많은 상황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각을 쫓아서 최선의 결론을 딱 도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성경을 딱 보는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진짜 너무 단순하거든요.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지만 진짜 안 하는 거.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생각을 통해서 또 다른 생각, 또 심지어 자신의 생각이 좀 짧은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 앞에 다 기웃거리는 거예요. 심지어 네이버에서 검색도 하고. 예? 근데 제가 이번에 딱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금 결론 내린 거였어요. 생각의 결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야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한 주 동안 말씀 붙잡고 진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이 현장에서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소명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원하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현장 선교사, 전도자, 렘넌트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